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야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이제 그 열왕기상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될 때에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열왕기상 15장의 정확한 평가이고 반면에 이제 역대기에서의 평가는 뭐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누가 읽느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망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좋은 교훈을 그러니까 이미 망했으니까 부정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우리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습은 이제 좋은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표현되어지는데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소금을 얹어라, 소금을 뿌려라.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때 이제 진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표현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의 소금 언약입니다.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드리는 모든 거제물들, 그러니까 성물로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그 거제물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그러니까 레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영원한 음식으로 줄 거다 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만 표현되었고 그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잖아요.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고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을 꾸짖는 겁니다.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무엘하 7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할 때 헌신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12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씨가 네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여로보암이 지금 다윗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고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후손인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일으킨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변하느냐?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변질된 거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들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신다. 그런데 완전히 넘겨주시지 않고 쪼개시되 여로보암에 네가 다윗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찢어진 가운데 서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분단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둘이 가서 뒤에 가서 나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속 둘로 분단된 가운데 계속 그렇게 팽팽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그 윤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이게 다시 또 하나로 더 합쳐지게 되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근데 누가 변하느냐? 이 여로보암이 변했고 북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상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남유다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변질돼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놨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는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론 계열의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남유다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해서 뭐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을 삼는데 이방 풍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사장을 섬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랑 그 다음에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핏줄이냐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만 내면 누구든지 제사장 삼아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남유다는 율법을 따르는 반면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풍속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아비야가 지금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도 더 신앙이 더 나빠진 변질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짧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이 아비야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열왕기상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정신 번쩍 뜨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질된,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형식적이 되었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왔는데,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데,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나라를 뭐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방 풍속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그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는 뭐 잘 나가고 잘 살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을 찾게 되면 그 결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비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아비야가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면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니까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유다의 병력은 40만이고 북이스라엘의 병력은 80만입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이건 2배 차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력이 열세예요.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지금 약해졌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신앙이 잘못된 것을 꾸짖으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비야와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거 다급하잖아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이 싸움은 북이스라엘은 80만이나 되는 많은 병력, 뭐 전력의 위, 힘, 그것 가지고 나왔지만 남쪽 유다는 반대로 전력이 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이 아비야를 평가할 때 좋은 왕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신앙을 조금이나 회복하거든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아내들 많이 두고 자식들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일에 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비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비야의 삶이 뒤에 나오게 되는 아사처럼 또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우시야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비록 자기 고백으로 한다면 이런 고백이었죠.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빼먹지 않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잘 지켜왔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그렇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래도 직분 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조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쪽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100%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100%다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관련, 즉 예배와 관련돼서, 그다음 민수기에서는 그 예배를 돕는 자들 레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그 음식을 하나님이, 그 몫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건 영원한 약속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 자손이, 아비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100%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 언제 다시 일어나느냐, 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 멀리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전력의 열쇠이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때에 그보다 더 못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